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입으로 진실이 고백되는 찬양 가사의 은혜를 누리길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새 삶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더러 절대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해외 여행을 가본 적 있나요? 해외 여행 아니면 또 뭐 가족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 사람 손. 가족 여행이나 해외 여행을 갈 때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순간 헷갈렸는데 저 뒤에 저 고등학생과 대학생분들 자제 부탁드려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여행을 준비할 때 내가 어딜 갈지, 어떤 곳을 갈지 미리 계획을 하고 티켓팅도 하고 뭐 기차가 됐던 아니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 티켓팅을 하던 티켓팅을 하고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설레요? 설레고 행복하고 그런 마음이 벌써부터 들 거예요. 내가 그 여행지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참 남은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여행을 준비하는 순간만큼은 행복한 마음이 마음에 찾아올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계획을 안 짜잖아. 예약을 할 때도 숙소를 예약하고 내가 이만큼 돈을 들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얼마 들 거 생각할 필요 없고 계획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족들이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수학여행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준비한 그 계획대로 가서 즐길 것만 우리가 행복할 것만 기대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바라봐야 될 것들,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들, 우리가 이곳으로 갈 거야. 너희들은 곧 이곳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곳이 어디인지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2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겐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신대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줄여서 세 글자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뭘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네, 신천지도 여기에 속하게 해요. 근데 이 좋은 이름들은 항상 성경에서 좋은 것들은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제일 먼저 뺏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천지란 뜻은 좋은 뜻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얘기할 때 신천지 뉴월드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시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때예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뭘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늘과 땅,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모두 창조하셨죠.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과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 누굴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게 됐죠? 뱀이 와서 너 저거 먹어봐. 뭘 먹어보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한번 먹어봐.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먹으면 뭐 한다고? 죽는다라고 했던 그 과실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한 글자.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타락을 하게 되어 우리의 타락으로 시작해서 이 모든 땅과 모든 피조물도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 세상을 뜻해요. 이 세상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살게 될 거야 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게 되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뭔 상관인데? 바다랑 우리랑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의 바다는 많은 나쁜 것들이 나오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악한 것들이 나오는 공간, 짐승이 나오고 악한 것들이 나오는 공간을 바다라고 하는데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것, 악한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는 그곳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가끔 저는 올해 전 처음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부른 찬양 중에서 그리운 예루살렘이라는 찬양이 있어. 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지.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으면서 뭐가 그립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공간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공간이에요. 여지껏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바라보면서 직접적으로 함께 있으면서 있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내가 맨눈으로 바라보면 죽는다 라는 성경 말씀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오늘 함께 찬양단 친구들은 큐티를 했지만 제사를 드리던 그 성전의 물건을 그냥 만져도 죽었어. 이렇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된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예전으로 돌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던 때가 있어. 언제일까? 구약 시간에 제일 처음에 어디야?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같이 살았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던 그 관계를 갖고 있던 때가 에덴 동산이었는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된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4절 함께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띄워주세요. 3절 한번 띄워주시고, 네, 3절 끝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부터 읽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넘겨주세요. 모든 눈물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사님 잘못 봤네요. 이 부분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좋은가요? 우리가 뭐 어떻게 변하게 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6절을 보게 되고 이 다음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 만물에서 우리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이 새롭게 된다. 그러면 겉모습이 새롭게 되는 걸까요? 겉모습도 새롭게 되는 거 맞아요. 겉모습도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모습에서 조금 변화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픈 부분, 우리가 어려운 부분에서. 그러면 더 중요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어. 어딜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내면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대응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되면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우리가 죄 지을 것도 없어진다고, 우리의 눈물도 없는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아픈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눈물 지을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도 없을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처음 것들이 뭘까? 이 말씀에 전체적으로 다 보면 처음 것들은 가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온대. 그럼 처음 것들은 뭘까? 지금 있는 것 맞아요. 아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언제라고 했지? 인간이 뭐 하고 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이 모든 땅이 타락했을 때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처음 것은 뭘까? 처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은 이 공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태를 얘기해요. 이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눈물도 없고 애통할 것도 없고 아플 것도 없대요. 우리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내면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애통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대요. 우리의 몸이 아픈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눈물이 나는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함께 되게 되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면 이 아픈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이후에 언제 올지 모를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순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새 예루살렘처럼 함께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게 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어떤 공간이냐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 예배예요. 왜냐? 하나님을 찬양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공간, 이 예배, 이 예배는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공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고민할 것이 없어. 세상의 고민들, 세상의 아픈 것들, 세상이 주는 그 스트레스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맛보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일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이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에게는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또 아픔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대하는 문제, 우리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 몸이 아프거나 내 마음이 아프거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싹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눈물 짓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거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목마르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은 목마른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로 항상 채우려고 하죠. 여러분, 목마를 때 음료수를 마시거나 하게 되죠. 콜라를 마시면 내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이 바다 가운데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바다를 이렇게 하다가 바다에 내가 떨어졌어. 내가 목이 너무 말라. 그래서 바닷물을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바닷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바닷물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더 갈증이 오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당장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 바다가 보이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 바다가 보이는 것처럼 내 갈증을 채울 수 있어 보이는 것들이 주변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게임이 그럴 수도 있고, 친구한테 거짓말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그럴 수도 있고, 컨닝을 해서 얻게 되는 점수가 그럴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거짓말하고 이간질해서 내가 얻게 되는 내 위치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주는 것들, 내가 주는 이 이익들과 지금의 편함들, 이것들을 계속 마시다 보면 내 영혼은 어떻게 돼요? 바닷물을 계속 마시게 되면 죽게 되는 것처럼 내 영혼도 점점 갈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뭘 마셔야 되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들을 먹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항상 내가 어디 있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생명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생명수를 주셨을 때, 이 생명을 주실 때 다른 것들을 바라시지 않으세요. 값없이 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대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의 모든 지금 내 당장 보이는 이 바다 같은 것들, 내 욕구를 채워줄 것들,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법만 하게 보이는 것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끝 보게 되면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관계를 함께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의 샘물을 먹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지만, 두려워하는 자들, 내 지금의 편안함과 내 지금의 유익함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 그 세상이 주는 것들을 계속 받아먹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불의 못에 빠지게 된다. 두 번째 사명에 처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약속된 것들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 슬퍼할 것이 없는 곳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누리는 행복에 지금 보이는 것들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시험들, 어려움들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메리골든지 마리골든지 전도사님도 제대로 몰라요. 전도사님보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옛날에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메리골든지 마리골든지 이 꽃에 이 꽃말이 있어요. 뭘까? 저도 드라마를 보다가 알았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한번 나왔는데 메리골드라는 이 꽃의 꽃말 천수국, 만수국 뭐 다 다르긴 한데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이 메리골드의 꽃말은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 꽃말처럼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오던 언제 올진 모르겠지만 반드시 올 그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현명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지금 바라보이는 거, 지금 앞에 보이는 것들을 잡느라 나에게 다가오는 행복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